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은 요셉의 무덤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 그분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크게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숨을 거두신 이후 금요일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안식일이 점점 다가오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둠이 십자가에 거치고 예수님의 임종의 부르짖음 다 이루었다라고 한 말씀이 있은 직후에 또 다른 한 음성이 커다랗게 갈바리 산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리 다음에 있었던 소리였습니다. 그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소리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이 음성은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광경, 그 갈바리 산에서 있었던 그 6시간 동안의 모든 그런 경험은 이방인 백부장에게 마음에 큰 감명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6시간 동안 일어났던 모습을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진 이후에 자기의 마음의 고백을 그냥 밖으로 퍼뜨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사를 이끌고 지도했지만 보아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의 큰 소리가 이 산을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이 말이 어디서 들렸는지 나왔는지를 알려고 다들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겁없이. 감히 누가 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겁없이 말할 수가 있는가? 보아하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람 누구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강도. 이 사람은 백부장.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로마의 백부장, 십자가상의 강도, 구레네 시몬. 이 사람들은 다 예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계획과 모함에 의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들은 더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가자
모여있던 군중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호기심으로 갈바리까지 따라간 이 군중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폭도들과 함께 예수를 욕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하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뭔 얘기도 모른 채 그냥 무심코 갈바리까지 따라갔는데 거기서 폭도들과 어울려서 분위기에 어울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몇 시간 동안 갈바리에서 있었던 것을 머릿속에서 회상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고소는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군중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자 수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개종했을 때 그 개종자들 가운데 여기 모였던 군중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져야 될 텐데 마음이 더 편치가 않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실 때 바위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회상하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 관심을 쏟지 않을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이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보다도 더 이 제사장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 위에 두는 것은 안식일의 신성성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빌라도의 동의를 얻어서 죄수들을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어 죽이려고 와보니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옆에 두 강도만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리를 꺾여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돼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9장 12절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뼈를 꺾지 말라고. 뼈를 꺾지 말라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걸 보고 몹시 깜짝 놀랐습니다. 왠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의 죽음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수분이 다 빠지고 그야말로 동물 가죽처럼 이렇게 가죽만 남은 채 그런 십자가에서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6시간이 채 못 되어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기에 제사장과 관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요청으로 한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뭐가 나왔대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번 죽었습니다. 확인 사살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심장 파열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심장 파열로 죽은 것입니다. 모든 관중들은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려 피와 물이 나오는 확인 사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3절 32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미리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 당신이 친히 뭐 했대요? 봤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군중들이 봤다는 것이. 그때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은 가장 실망이 컸습니다. 왠가 하면 제자들은 선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도 살리신 분인데, 죽은 자들도 살리신 분인데, 아니, 선생 예수가 어떻게 죽으시다니. 너무 실망이 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나마 장례식이라도 좀 잘 치러주고 싶었어. 장례식이라도 잘 치러주고 싶었어. 그런데 로마 정부의 반역죄로 사형에 처한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개인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반역죄로 죽은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따로 아주 극악한 죄인들의 시신을 갖다 이렇게 치워내는 그러한 묘지가 따로 있어. 근데 거기 갖다 못 넣는 거야. 특별히 정해진 장지에 매장이 되어야 하는데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제자들은 거기에 매장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 선생 예수를.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어. 바로 이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들을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 최고의 회의는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요. 재산도 있고 세력도 있어. 그리고 그는 빌라도와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냥 내주지 않잖아요, 이 극악한 죄인들에게는. 그러니 이 요셉은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니까 시신을 나에게 좀 넘겨달라고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요셉이 찾아와서 시신을 달라고 간청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요셉의 이 간청을 듣고는
십자가를 지키던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확실하냐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지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요셉의 요구를 허락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택도 없지요. 예수의 제자들이 요구했다면 어림도 없었겠지요. 그 허락을 받고 요셉은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발을 향유 100근쯤 가지고 무덤에 이 갈바리에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두 관원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들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들이 평상시 우리처럼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평상시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들보다도 예수님의 장래와 예수님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요.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했다. 빌라도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요셉의 요구는 허락됐다. 요한이 주님의 장래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을 때 요셉은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값진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유를 100근쯤 가지고 왔다. 요셉과 니모데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 계실 때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들인 의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들이 그리스도께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제사장들은 그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줬다.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다음, 제자들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해 담대히 나아왔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부와 세력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적의로부터 제자들을 잘 보호해 줬다. 지금도 장례식 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장례식도 돈이 필요해. 그런데 이 장례식에 제자들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두 관원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지금 잘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인들이 뭐 해요? 조문 가잖아, 그죠? 조문 가지요. 이제 조문.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조문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상하고 찢어진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슬픈 장례식이라 조문객들이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입관합니다. 그죠? 입관은 뭐 하는 거예요? 염하는 거잖아. 입관은 염하는 것입니다. 염습. 잘 닦아서 세마포로 잘 쌌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잘 닦아서 세마포로 쌌어.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 뿌렸어. 염했습니다.
입관하고 나면 그다음에 하루 지나면 뭐 합니까? 발인합니다. 장지로 이제 출발하는 걸 발인한다 그래. 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발인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장지로.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갈바리에서 가까운 곳에 자기를 위해 파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으로 발인하는 것입니다. 발인하고 나면 장지에 가서 뭐 합니까? 하관합니다. 이제 하관합니다. 무덤으로 하관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손과 발을 싸매고 손을 접어서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하관했습니다. 시신을 바닥에 놓고는 삽질해서 다 묻지요. 대신에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을 굴려 막았습니다. 하관이 끝났습니다. 하관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따라온 이 여인들은 끝까지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무덤에 머물러서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져 이제 안식일 시간이 다가오려고 할 때 무덤에서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에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질 때에 성소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나팔 소리를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오던 유월절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채로 한 번도 들여다 볼 수가 없었던 지성소 안을 훤히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야릇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습니다. 기분이. 제사장과 사람들은 뭔가 불안한 공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은 양을 잡고 하던 대로 계속 하면서도 뭔가 아주 공포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유월절은 처음 지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휘장은 찢어졌지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편히 쉬셨습니다. 안식일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에 편히 누우셨습니다. 당신의 사업을 완전히 다 마치시고 당신의 손을 편히 접으신 채 이제는 이 손이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편히 접으신 채 그분은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거룩한 쉼으로 들어가신 이 예수님은 6,000년 전 태초에 예수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후에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안식일에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구속 사업을 마친 후에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6,000년 전엔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안식일에 쉬셨는데 지금은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있었지만 하늘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땅의 죄인의 구속 사업이 마쳐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무덤 속에 있을 때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때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끈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보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실 때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은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끌고 성전 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몰랐지요. 갑자기 예수님이 전날 밤에 사형 선고받고 죽었으니까요. 하던 대로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아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자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소리에 성전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도자들이 병자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그 입구마다 군인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러자 성전 밖에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고통지는 고함 소리로 그냥 하늘을 울렸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저 사람들 치료해 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은 백성들은 예수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재판 보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잔인한 행동,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배운 지식인들은 제사장들에 찾아가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설명해 달라고. 이 질문을 받은 제사장들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에 대한 예언을 엉터리로 막 짜맞춰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인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다 이해하고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음을 알고 나서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보다 자기들이 죽여놓고는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본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살아나시지 않을까 이 제사장들은 너무 무서웠어. 예수님이 평소에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속속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웠겠지요. 그런데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의를 소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회의를 소집했어.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회의 결과 큰 돌로 문을 막자. 그리고 줄로 양끝에 단단히 바위에 묶어 매자. 그리고 로마의 인을 치자. 이 말은 누구든지 함부로 이거 건들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명의 군사들을 무덤 주위에 배치하도록, 그 무덤 가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회의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 군사들을 더 많이 배치하면 배치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더 많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함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네?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하여 더 많이 군사를 배치하면 배치할수록 부활의 증거는 더 확실하게 될 것이요, 더 많은 군사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이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들의 행동을 웃으시며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안식일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 보여드리려고 오늘 여기 나온 것입니다. 다른 얘기 없고 오늘 이 예수님 제가 보여드리려고, 뭐 다른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이 예수님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늘 아버지, 또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우리의 가슴 속에 평생 이 주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종들,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장안교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한 주일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